네, 성도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 집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코로나 사태가 한동안 진행이 됐고 최근 얼마 동안은 이제 확진자 수가 매우 낮아지고 있는 이런 보도를 매일 접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참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조만간 우리 성도님들 함께 이렇게 만나 뵐 수 있는 날이 올 것 같습니다. 정말 그 날이 기다려지네요. 오늘 저녁에는 이제 수요 집회 시간에 함께 이렇게 생각해 볼 이런 말씀을 또 함께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그 성경 본문은 야고보서 5장 내용입니다. 특별히 질병, 그리고 죄, 그리고 병 고침 이런 것과 관련된 부분을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코로나 사태는 참 유례 없는 이 전염병 사태였고, 이 전염병으로 말미암아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생명을 잃게 되고, 또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이 죽음의 공포의 그늘 아래 참 이렇게 힘든 이런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이 전염병과 같은 질병도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는 수많은 형태의 여러 질병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질병들에 대해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 어떻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모든 질병에 있어서 또 모든 질병은 과연 어떻게 치유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질병의 원인은 또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깊이 들어가기 전에 우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있어서 이 병과 병 고침에 대한 아주 일반적인 부분을 짧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안에서 그 병 고침, 집단적인 발병과 병 고침에 대한 기록을 우리는 민수기 16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 그 대대적인 전염병, 즉 연병이 퍼지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생명이 하루아침에 죽음에 이르게 되죠. 그런 상황에서 그 병 고침의 병의 원인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과 권위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반역한 이러한 원인 때문에 그러한 집단적인 발병이 된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발병의 원인은 바로 사람들의 죄,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그 집단적인 질병이 어떻게 치유되었는가? 그것은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발병케 하신 것처럼 이제 모든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분으로서 치유를 실행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민수기서 21장에 가서 보시게 되면 구리로 뱀을 만든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질병은 아니지만 일종의 독뱀에 의한 독사에 물려서 이 독이 몸에 번짐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사망하게 되는 이런 사건을 기록해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독이 사람들에게 번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목숨을 잃게 되는 이 집단적인 공포 상태를 경험했는데, 그때에 그러한 이 독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 위협적인, 치명적인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그 배경은 역시 하나님께 대한 원망, 불순종, 이런 것들, 즉 죄가 그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때의 치유는 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치유받을 수 있는 이 방법을 제안하시고, 또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방법대로 놋뱀을 쳐잡아보는 사람마다 해독이 되어서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어떠한 이 독극물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이 위협을 당하고 죽어나가는 이런 상황이 되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해독제를 만드는데 모든 지혜를 동원하게 되겠죠. 그러나 그때의 민수기 사건에서 보면 해독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찾는 이런 모습보다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그러한 상황을 말씀을 드리고 그 해결을 받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 앞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모세와 관련해서 이 병 고침, 집단적인 발병과 치유에 대한 기록을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선지자들과 또 병 고침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선지자들이 그 구약 성경에 대단히 많이 이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엘리야와 엘리사 이 두 선지자와 병 고침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는데요. 엘리야의 그 병 고친 이 참 기적과 관련해서는 열왕기상 17장에서 우리는 그 사렙다 과부의 그 아들이 죽었다가 그 다음에 이 엘리야 선지자에 의해서 다시 살아나고 있는 이런 사건의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갑작스럽게 진행된 어떤 질병이었는데요. 그 병명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사망에 이르렀는데 사망한 생명이 다시 살아난 사건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와 관련해서 병 고침의 사건은 바로 유명한 이야기이죠. 바로 아람 장군 나아만, 즉 문둥병에 걸렸던 이 외국 나라의 장수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문둥병을 치유받는 이런 사건의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교훈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밖의 사람도 사랑하고 계시고 또한 질병을 이렇게 치유받는 일에 있어서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또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측면에서 그 사건이 종종 되새겨지고 있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이 특별한 하나님의 종의 사역 가운데 이 질병 그리고 그에 대한 치유의 기록들, 그리고 선지자들과 또 그 병 고침에 대한 기록들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이와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신약에 와서 우리 주님께서도 그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는 이런 사역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사도들이 이 병을 고친 기록들이 사도행전 이후 여러 곳에서 또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마가복음 16장을 한번 열어서 읽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제자들이 말씀을 전파했을 때 주님께서 이 함께 역사해 주셔서 이 표적을 통해서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해 주셨다. 이런 기록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18절이군요.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렇게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 사도들이
그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표적을 통해서 그 사도들이 증거하는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해 주셨는데, 참 그렇게 하신 것에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을 때에 치유받는 이런 기적을 통해서 확실하게 주님께서 증거해 주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기록의 몇 부분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2절 그리고 6절로 8절 이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여기에 보시게 되면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를 사람들이 이 두 사도 베드로와 요한에게 메어 왔습니다. 그들을 메고 온 이유는 구걸하기 위하여라고 3장 2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은 그 구걸하는 그들에게 금전적으로 무엇을 도와주는 이런 측면보다도 그들의 병을 낫게 해주는 이런 측면에서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6절에서 우리가 보는 대로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이런 기록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참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참 이 사도들이 놀라운 이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도들의 능력이 아니었고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의한 권세였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뒤로 넘기시면 5장 2절, 5장 12절에서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뒤에 조금 15절을 보시게 되면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뉘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 그림자라도 뉘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근읍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귀신,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놀라운 일들이 펼쳐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병 고침을 위해서 바라고 왔지요.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왔는데요.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 그림자라도 정말 이렇게 접촉이 되면 나을 거라고 하는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모였다고 하는 참 놀라운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기록은 12절에 있는 대로 표적과 기사가 됩니다. 표적과 기사. 자, 이거 표적과 기사는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모든 병을 고치시는 권능이 그분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이루는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 더 넘기시면 이제 9장에서 또 한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9장 32절을 보겠습니다. 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행하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가 중풍병으로 상위에 누운 지 8년이라. 베드로가 가로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난 여러 가지 기적들을 우리가 지금 읽어보았습니다. 심지어 정말 그 중풍병 걸린 사람, 또 나면서부터 안전병이가 된 사람 고침을 받았습니다. 자, 이제 사도들 가운데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난 이런 병 고침의
이적들을, 기적들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주님께서는 여러 가지 표적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시게 되면 그곳에는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일어난 일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19장 12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베드로의 경우는 그림자라도 덮일까 사람들이 바랐는데요. 자, 이번 경우는 이 에베소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손수건, 앞치마,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사람들에게 얹으면 병이 나을 거라고 기대했는데요. 그들의 기대대로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신약 성경에서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 병고침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징계하시고 또 그 징계로서 집단적인 질병이 일어나는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또한 모든 병을 치유하시는 권능이 이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 가지로 증명하셨습니다. 또 이제 사도 시대에는 이 사도들을 통해서 모든 병을 고치시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이렇게 증명을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그 서신서에 와서 또 병 고침이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다른 측면을 조금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병 고치는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까지 이 사도들의 역사 속에서는 병 고침의 은사에 대한 이 언급이 없었습니다만, 이제 이 서신서, 즉 이 교회 안에 어떤 지체들에게는 병을 고치는 은사를 주신 사실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 뒤에 28절을 또 보시죠.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여기 보시게 되면 병 고치는 은사가 다시 한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29절도 보겠습니다.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이런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기록을 통해 볼 때 참 우리는 이 주님의 교회 안에 이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특별한 사람들에게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신 이런 사실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조금 더 지나가서 보시게 되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야고보서 5장에서 또 이 병 고침에 대한 다른 측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야고보서 5장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몇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16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이 본문을 보시게 되면 우선 이 교회 중에 병든 사람이 있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고요. 병든 사람의 치유를 위해서 병든 사람 본인은 교회의 인도자들을, 즉 장로들을 자기에게 초청하라고 하고 있고요. 장로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15절에 보시는 대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유에서 그와 같이 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15절에서 보시는 대로 그 사람의 질병의 원인이 단순한 병뿐만 아니라 원인에 있어서 저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렇게 함으로써 그의 질병의 원인이 어떤 경우에는 이 죄 때문에 그에게 병이 들었음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즉 죄가 원인이 되어서 어떤 지체가 병에 걸렸을 때 아마 이 사람은 약도 먹어보았고 의원에게도 가보았겠죠. 여러 가지 치료를 했지만 아마 낫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믿음 안에서 고민하면서 이것은 사람의 방법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아마 판단이 되어서 그랬으리라 생각되는데, 그래서 그는 여기에 있는 말씀대로 장로들을 청해서 기름을 바르게 되는 이런 방법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자, 16절에서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예, 이 죄 때문에 어떤 사람이 병에 들은 경우를 우리가 15절까지 해서 생각해 보게 됐었고요. 16절에서는 이제 그러한 이 질병 그리고 질병의 원인이 되는 죄 이와 관련해서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죄를 고백하게 되는 그런 권면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읽은 본문은 잘 해석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실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많은 경우에 실수를 하게 되는 또 잘못 사람들에게 권할 수 있는 이러한 위험 요소가 있는 구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야고보서에서 특별히 죄 그리고 질병, 병 고침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런 교제를 나누는 이유는 바로 많은 사람들이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이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질병 그리고 질병의 원인이 죄 그리고 이 병 고침에 대해서 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 이상으로 치우친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더러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건전한 믿음을 우리가 형성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뜻에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나누게 된 것입니다. 최근에 얼마 전에 제가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교회의 어떤 분께서 아주 이상한 가르침을 듣고 그 영향을 받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은 다른 분에게서 어떤 이 새로운 것에 대해서 배우고 그것을 정말 참된 가르침이라고 믿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성경에는 이 모든 질병의 원인은 죄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질병의 원인은 죄이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질병에 걸릴 필요가 없다. 우리가 병든 이러한 삶을 살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우리의 질병을 위해서 그분께서 충분한 이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죄가 사해졌고 따라서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믿음의 확신 가운데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가르침을 그분께서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인이 확신하게 되고 그것을 교회 안에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영향을 주는 이런 일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배우고 나름대로 확신하는 것은 정말 성경적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분들이 병에 걸리고 아파하고 정말 생명이 점점 꺼져가는 이러한 상태, 매일매일 이 고통스러워하는 참 그런 상태에 있는 분들을 너무 참 안타깝게 바라보고 주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그런 분들이 치유받기를 정말 우리의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게 되죠. 그러나 정말 성경에서 모든 질병의 원인은 죄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어떠한 질병이든지 질병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에 의해서 정말 다 고쳐질 것이라고 또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를 다 모든 질병을 고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면밀하게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병 고침과 기도에 대한 이 성경의 가르침,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모임 안에서 국내외에 많은 이 성도들로부터 이렇게 존경과 또 신뢰를 받는 이러한 성경 교사, 성경 강해자이신 그 형제님의 글을 이 시간에 조금 인용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너무 잘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질병과 병고침에 대해서 과연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이것을 잘 새겨 들으시고 흔들리지 않는 이러한 견고한 신앙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일반적으로 모든 병의 원인이 죄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모든 병은 죄라고 하는 원인 때문에 발생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그렇죠.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질병도 없었을 것이고 사망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정할 수 있죠. 자, 두 번째로 그런데 어떠한 질병은 자기 범죄로 인한 직접적 결과로 온 것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5절 또 고린도전서 11장 30절에서 우리가 그 한 예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3절에 아주 여러분 잘 아시는 이런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자, 잘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여기서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과 변론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참 주님께서는 사람을 고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죄를 능히 사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표현을 하시기도 했습니다만
그런데 여기서 이 중풍병의 원인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우리는 한 가지 시사점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런 사실로 볼 때 이 중풍병자의 중풍병 원인은 그의 죄와 상당한 이 관련성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고린도전서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내용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이 경우는 주의 만찬을 합당하지 않게 취함으로써 그 당사자 본인이 이 질병에 걸리게 된 이런 사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이 병든 원인이 이 죄 때문입니다. 자기의 죄 때문에 발생한 병이죠. 자, 이제 세 번째로 모든 병이 사람이 범한 죄의 직접적 결과는 아닙니다. 라고 하는 점을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유명한 사람인데요. 자, 욥의 경우를 여러분 잘 아시죠? 욥의 경우에 그에게 왜 질병이 생겼습니까? 그의 죄 때문입니까? 그의 아내의 죄 때문입니까? 그의 아들들의 죄 때문입니까? 그의 경우는 어떤 직접적인 죄가 원인이 된 경우에 질병이 아니었죠.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9장 2절과 3절에서도 우리는 또 한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물어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거기에 나면서 또 맹인으로 된 그 사람은 그 맹인된 것이 자기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죄와 연관성이 없는 것이죠. 혹은 그의 부모의 죄와의 연관성도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의 맹인된 것은 그러한 죄와의 관련성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이 섭리적인 뜻 안에서 하나님이 계획과 목적하에 그에게 그러한 약점이 있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30절까지 해서 에바브로 디도의 경우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26절이요.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에바브로 디도라고 하는 이 주님의 일꾼은 지금 병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병들어 죽을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태에 처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의 질병은 그와의 어떤 죄와의 연관성을 시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질병은 그가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다가 이 건강이 어려워진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사례이죠. 그 다음 네 번째, 앞에 세 가지는 질병과 죄와의 관계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제 네 번째는 질병과 사탄과의 관계인데요. 어떤 질병은 사탄의 활동의 결과로서 일어납니다. 욥의 경우에 그랬죠. 욥기 2장 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의 경우에 이러한 말할 수 없는 이 고통스러운 질병은
바로 이 사탄의 직접적인 그러한 활동의 결과로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에 나오고 있는 그러한 기사 속에서도 우리는 그 사탄으로부터 그 질병이 주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회 동안이나 즉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이 사람이 18년 동안 꼬부라져서 조금도 몸을 펴지 못하는 이런 고통스러운 상태에 처해서 말할 수 없는 참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의 그 원인은 바로 귀신 들려 앓으며라고 한 것처럼 이 귀신에 의해서 발생한 질병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이 바울의 경우에 그에게 아주 고통스러운 질병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는 그러한 질병이 자기로부터 떠나가도록 즉 치유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질병들은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 사탄이 직접 이 질병을 일으키는 그 역사로 말미암아 질병이 시작된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5번째,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질병들을 치료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부터 26절에서 우리는 여호와께서 이 질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래서 사람들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 치유자이신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실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실 수 있는 치유의 능력이 그분에게 있으신 거죠. 자, 치유의 능력이 그분에게 있다고 해서 그분이 모든 질병을 다 치유해 주실 것인가? 이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될 것입니다. 6번째,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치료하시는데 때때로 기적의 방법을 사용해서 치료해 주시기도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때로는 늘 기적적으로만 치료하시는 게 아니라 비기적적인 방법으로도 치료를 해 주실 수 있습니다. 7번째로 우리는 모든 질병에서 치료되는 것, 즉 우리가 치료되는 것이 항상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분들이 질병에서부터 치유가 되고 낫게 되고 건강을 회복하게 되기를 바라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참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기보다 그 질병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 유익이라든지 또는 또 다른 목적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그 질병의 치유를 이렇게 보류하시는 이런 경우들도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의 경우에 그렇지 않았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7절이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이 사도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종, 이 종이 건강하면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더 왕성하게 놀랍게 성공적으로 할 수 있을까? 이것은 우리의 생각이죠. 정말 그 하나님의 일꾼은 다시 건강을 회복해야만 돼. 더 온전해져야만, 그래야만 주님의 일을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우리의 생각은 때때로 그러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생각이 다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 뜻을 이해를 하게 되었죠. 나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지 않는 이 하나님의 목적은 참으로 합당하다라고 그가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임한 이 질병은 나를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시는 안전장치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가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뭔가 배우시게 되는 점이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모든 질병이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떤 그 질병을 안고 있는 본인 자신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이 병이 빨리 낫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픔이 빨리 사라지기를 바라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사례처럼 또는 욥의 경우처럼 우리가 원하는 때 빨리빨리 이 질병이 회복되거나 치유되거나 혹은 어떤 경우에는 이 치유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자, 우리의 반응이 어떠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질병이 빨리 이렇게 치유가 되지 않을 때, 혹은 오랫동안 시간이 갔는데도 이 질병이 치유가 되지 않고 있을 때,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나에게 임한 이러한 고통스러운 질병,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지 그것을 참 발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앞에 세 번째 말씀을 드리면서 깜빡 지나간 게 있는데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질병이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모든 질병은 그 환자 본인의 범죄의 결과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는 옳은 이야기가 아니죠. 자, 이런 이야기를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나 자신이 지금 어떤 심각한 질병에 걸려 있는데 바로 그런 관점에서 내 질병을 본다면 내가 이런 심각한 질병에 지금 걸려 있는 이유는 바로 내 죄 때문일 거야. 내 죄 때문에 이런 질병이 왔어라고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이제 바른 진단일까요? 혹은 우리 주변에 혹은 옆에 있는 성도가 이런 심각한 질병에 걸려서 잘 치유가 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보게 됐을 때 우리는 그가 지금 그렇게 아픈 이유는 바로 그분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야. 그가 범죄했기 때문에 저는 심각한 질병에 걸린 것이야 라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런 점에 우리가 대단히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여덟 번째 부분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경우마다 치료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신 바는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모든 질병을 다 치료해 주겠다고 하시는 약속을 하신 바는 없습니다. 물론 그분은 모든 질병을 다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병을 다 치료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질병에는 그 원인도 있지만 또 때때로는 그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시편 103편 3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이런 말씀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일까요? 이것은 약속의 말씀은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을 이 찬양하는 이 찬양의 근거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것은 약속의 메시지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에 기록된 대로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이것은 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뒷부분,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자, 이 부분은 아직 미래적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고 또 우리가 완전한 변화를 입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 올 때까지 이 구절은 그때까지 온전한 성취를 기다리고 있는 구절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아홉 번째로, 일반적인 의미로 치료가 속죄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 4절, 1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질병을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만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질병을 짊어지고 가신 것이 맞죠. 자,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의 이 구속의 사역이라고 하는 이러한 전체적인 그림 안에는 바로 이 속죄라고 하는 이 안에는 이 치유라고 하는 측면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주님께서 이 속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짊어지셨다고 해서 모든 질병이 지금 완전하게 다 우리에게 치유가 되는 이런 상태에 도달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앞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는 아직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 있는 바와 같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그렇습니다. 바로 그때가 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기다리는 상태이고요. 우리의 모든 질병이 고침을 받는 그러한 일은 그때에 완전하게 성취가 될 것입니다. 이제 10번째, 마지막입니다. 치료되지 않은 것이 어떤 사람의 믿음의 부족을 나타낸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즉 어떤 병은 믿음을 통해서 치료가 되기도 하죠. 그렇지만 어떤 사람이 이 질병이 빨리 치유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부족하다든지 이것을 단순하게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가 믿음이 부족해서 치유가 되지 않았을까요? 혹은 디모데후서 4장 20절에 나오고 있는 거기 드로비모라고 하는 이 주님의 일꾼이 나오는데요. 그 종이 치료되지 않았는데 그들이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0절에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드로비모는 지금 병든 상태이기 때문에 밀레도에 지금 남겨져서 휴양을 해야만 되는 이런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도 병들 수가 있고요. 또 병에서 빨리 하루 만에, 이틀 만에, 며칠 만에 치유가 다 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치료에 대한 성경 구절이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 뿐이라고 하면 여기 기록된 조건을 만족시키면 모든 병이 치료될 수 있다고 볼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모든 병이 치료된다는 약속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병이 고침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고침받는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 하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에서 치료와 기도의 관계에 대한 이 본문은 모든 질병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즉, 야고보서 5장의 이 치유에 관한 이 교훈의 본문은 어떤 특별한 이유에 의해 발생한 질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건전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자, 이 본문은 그래서 모든 질병의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가 어렵고요. 또 그렇게 장로들을 청하여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한다고 해서 다 치유함을 받는다고 단순하게 이해하기도 어려운 이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에서 15절에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여기에서 이 병든 사람의 원인은 아마 죄와의 연관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하고 또 기름을 바르고 기도했을 때 이렇게 함으로써 바로 이 죄의 질병의 원인이 되었던 이 죄의 사함이라고 하는 이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고 하는 이런 점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여기 즉 장로들은 누굽니까? 한 교회의 그 교회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닐까요?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이 하나님의 무리 가운데서 이 관계 안에서 발생된 어떤 죄, 그리고 그 죄 때문에 발생한 어떤 질병, 이런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즉, 여기 이 사람은 지역교회의 간증과 관련된 죄를 범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원인 때문에 그가 병들었죠. 그는 자기의 질병의 원인이 자기 범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뉘우치고 하나님께 자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죄는 교회의 공적 간증과 연관이 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교회의 장로들을 초청해서 그들에게도 죄를 자백을 해야 됐던 것이죠. 장로들은 그의 죄의 자백을 듣고 그를 위해 기름을 바르고 또 기도하는데 이를 통해서 주님이 그를 사해 주시고 치료하시는 이러한 것으로 이해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16절부터 20절까지의 그 내용에서도 여기 그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즉 병든 자는 장로를 초청하고 장로들은 그에게 기름을 바르고 위에 기도하는데요. 그리고 16절에서는 서로 죄를 고하는 것이 나오고 또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런 권면을 봅니다. 자, 병 나음을 위한 기도인데요. 이거 서로 죄를 고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인의 간구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능력, 그리고 여기에 17절에는 다시 엘리야라고 하는 한 인물을 통해서
의인의 간구가 참으로 어떠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도 조금 조심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 16절에 있는 부분입니다.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어떤 경우에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자칫 잘못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또 한 그 모임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누군가에게 다른 지체에게 솔직하게 진실되게 다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 본문은 그런 본문이 아닙니다. 우리 개인이 범한 죄를 어떤 다른 지체에게 그저 그냥 진실하게 다 말하라고 고백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고백하라고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본문은 그런 본문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 대충 보게 되면 우리의 은밀한 죄를 다른 사람에게 말하라고 하는 것처럼 인상을 받게 되는데, 그러나 야고보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었다면 우리가 잘못한 그 사람에게 그 죄를 인정하며 자백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하는 말입니다. 즉 자기 자신이 제3자에게 누군가 죄를 지은 것을 제2자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도록 권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당사자 사이에 어떤 죄를 지은 사실이 있다면, 그렇다면 그 당사자에게 가서 그 죄를 인정하며 자백하라고 하는 것. 이것은 마태복음에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내용과 아주 통일된 가르침이죠. 또한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원한을 품거나 분노를 쌓는, 즉 누군가 누구에게 죄를 지었을 때 또는 피해를 보았을 때 상처를 입었을 때 이것을 원한을 쌓거나 분노를 쌓는 이것 대신에 잘못한 사람은 가서 자백을 해야 되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과 교제를 잘 유지해야만 합니다. 육체적인 질병의 치료는 영적 회복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19절에서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20절 말씀입니다. 자, 이 야고보를 통해서 교훈해 주신 바의 흐름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죠. 야고보는 자백할 것, 그 다음에 기도할 것, 그 다음에 치료 과정으로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영혼, 육은 서로 구별되어 있는 독자적인 존재가 아니라 서로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죄를 범하고 잘못을 하게 되면 이것은 육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질병으로 나타나게 되고, 또 반대로 죄의 자백 그리고 기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육체의 질병이 치유되기도 하는 이러한 상호 관계성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경우에 죄로 인해서 질병에 걸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때 우리는 죄를 하나님께 자복해야 되겠죠. 그리고 어떤 경우 다른 사람에게 범죄한 경우에는 바로 하나님께만 자백할 뿐만 아니라 그 당사자에게도 용서를 구해야 되겠죠. 바로 이것이 야고보서에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바이고, 이것이 때때로 사람들의 질병과 관계가 있는 경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5장 19절과 20절) 범죄한 자들을 위한 기도.
우리는 앞에서 교회의 장로들이 범죄한 성도를 회복시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즉 장로들을 초청해서 또 장로들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지만 저가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고 다시 기도했을 때 하늘에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즉 엘리야의 관심사는 그 땅에 비가 멈추는 것 그리고 비가 다시 오게 하는 것 그 자체가 그의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관심사는 바로 진리를 떠난 누군가를 돌아서게 하는 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떠난 그 백성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하는 거기에 목적을 가지고 그러한 우리와 성정이 같지만 의인의 간구로서 간구했던 사람이죠.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이제 범죄하여 방황하는 어떤 형제와 그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 가운데는 잃어버린 영혼에게 전도하는 열정, 수고 이런 것에 비해서 믿는 사람들로부터 멀어져 있고 떠나서 방황하고 있는 이런 성도를 회복시키는 일에 대해 관심을 덜 갖게 되거나 열정은 때때로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형제가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비난하는 자인가 아니면 그를 회복시키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쓰는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6절은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이렇게 말이죠. 누가복음 1장 17절 말씀도 우리가 유심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본문입니다.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여기는 침례 요한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죠. 예.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저가 즉 침례 요한이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그렇습니다. 침례 요한의 사역과 엘리야의 사역이 상당히 유사한 점이 있고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즉 침례 요한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주 앞에 앞서가서 사람들의 마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그의 사역에 초점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서 행했던 일인데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은 무엇이었습니까?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당대의 아합 시대에 그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바알을 숭배하는 참 그러한 마음을 다 빼앗겨버린 이러한 상태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러한 일에 그의 첫 번째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엘리야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의 사역이었습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또 무엇입니까? 우리는 바로 형제들을 회복시키는 일에, 형제들을 돌아오게 하는 일에,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게 하는 일에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야고보서 본문은 죄, 질병, 그리고 병 고침, 또 이 가운데서 죄는 왜 생기는가? 그리고 죄는 치유되는가? 그리고 모든 질병은 치유될 수 있는가? 하나님은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겠다고 하는가? 모든 질병은 기도로서 고쳐질 수 있는가? 혹은 어떤 질병들은 은사를 통해서 다 또 고쳐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인가? 때때로 어떤 질병은 우리의 생각하는 것과 달리 하나님의 놀라우시고 위대한 목적 때문에 아주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임을 우리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질병 앞에서 혹은 어떤 지체들의 질병 앞에서 어떤 사람들의 질병을 보게 될 때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병든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을 것인가, 이런 점에 있어서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숙되게 분별하고 또 그렇게 그 신앙 생활을 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